아멘 안 하신 분들은 기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예.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우리 절기로 맥추감사 주일로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항상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나온 이렇게 반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는 그런 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의 감사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뭐를 감사하느냐? 첫 번째,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용납하고 잘 따라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내색하지 않고 따라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숙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것이 저로서는 제일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이렇게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더 하나 되어 가야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난 6개월 동안을 되돌아보면은 그 이전까지 되돌아보면 점점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어떤 벽들을 이렇게 허물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하나 되어 가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시험 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인하여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로 또 감사한 것은 새벽 기도 참석하는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조금 늘어난 거, 그것이 저는 또 감사해요. 우리 김정은 장로님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장로님 저기 먼 곳으로 이사 가시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그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셋이 새벽 기도 드리는데 두 분 이사 가버리면 저 혼자 새벽 기도 드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가슴이 철렁했는데 또 우리 다음 타자로 우리 모태일 장로님이 또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나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여튼 새벽 기도가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감사한 것은 안수 집사와 권사로 피택된 분들과 3개월 동안 우리 교육을 우리가 했는데 참 은혜스러웠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또 여섯 번째로 감사한 것은 목장 모임이 신설됐는데 우리 목자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정착하고 있는 것이 이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세세하게 세밀하게 제가 그렇게 잘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목자분들이 탁월한 분들이라 가지고 그냥 알아서들 잘 이렇게 목장 모임을 이끌어 가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곱 번째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평안하고 또 시험에 든 가정들이 크게 없는 것이 참 감사했고, 여덟 번째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많이 이렇게 가까워졌다 하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니죠. 저는 하여튼 그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많이 이렇게 보고 느끼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헌신하라고 여기서 외친다고 헌신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해야지 이게 진정한 또 헌신이고, 이래 또 헌신이 되죠. 근데 우리 말씀사랑교회 말사 공동체는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찬양팀과 성가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11번째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또 제 목회에 잘 협조해 주셔서 당회가 평안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평안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5가지 강령을 세우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또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13번째로 감사한 것은 또 우리 교회 2분이 등록하시고 또 잘 정착해 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또 14번째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좀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뭐 감사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심을 저는 느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77절이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3대 절기,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언급했죠. 첫 번째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 또는 77절 또는 오순절. 세 번째, 가을에 있는 장막절. 봄에 유월절이 있고 여름에 맥주 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장막절, 수장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절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율법에 따라서 3번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절기들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이 절기는 그림자예요. 근데 그 그림자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정신과 절기들의 정신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셨는데 우리가 그림자를 붙잡고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듯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맥주 감사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이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주 감사절과 장막절은요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구원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절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간략하게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추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절기적으로 보시면은 유월절 봄이죠.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렇게 하루 사이로 연결이 돼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 보리의 어떤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때 첫 이삭을 이렇게 베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요제 흔들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그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제사예요. 이 초실절은 뭘 가리키냐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49일, 50일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추수가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 추수해가지고 첫 열매를 우리가 그러니까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이 맥주 감사절 제사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히브리어로 하카츠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거두고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거두고 수확하는 절기.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그러면은, 자, 지난 우리가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수확하게 하신 것들, 거두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육의 양식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있고, 또 꼭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수고함으로 수확하게 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많이 수확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수확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이 수확했던 적게 수확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거두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거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확한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 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두는 것이 없게 했을 때는 또 하나님의 그에 따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거뒀던 적게 거뒀던 양하고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저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은 그 날이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 이 날입니다. 참 공교롭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날도 이 날이고, 아울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받는 날도 이 날이에요. 참 공교롭다는 생각. 이 하나님의 의도가 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진정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많이 거두고 그러고 풍성한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걸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 영혼은 공고한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현대인들의 그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지만 그 진정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점점 메말라가는 오늘 현대인들이 더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이라 그랬죠, 그죠? 이것은 성령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기도 하거니와 또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니,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예 관심조차도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장막절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 세 절기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게 이제 유월절과 겹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지 아니하셨다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렇게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두 번째 큰 일이에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일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렇게 영혼 추수를 마무리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이 이 세 절기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큰 뜻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그 세 절기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 절기 때는 너희는 내 앞에 나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그런 의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수확하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또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매년마다 드리지 말고 항상 부활절, 그 다음에 이 맥주 감사절, 그 다음에 우린 추수 감사절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로 지키죠. 이 세 절기를 여러분들 그때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기와 관련된 건 아닌데 참 은혜스러운 예화가 있어서 이 예화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주의자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탈리아의 토스카니니가 꼭 들어가죠. 이 사람은 무대 위의 독재자라는 닉네임으로도 꽤 유명합니다. 이 토스카니니가 원래는요, 여러분들 지휘자가 아니라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첼로 연주자 어느 날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그 지휘자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공연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근데 공연을 해야 되고 지휘자는 지금 못 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 악보를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당신의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당신이 지휘해봐라. 그래가 그때부터 지휘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명지휘자로 그러고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토스카니니가 왜 악보를 그렇게 다 외우고 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악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연주를 해야 되겠고 악보는 안 보이고 방법은 뭡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어떤 이렇게 그에게 있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토스카니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토스카니니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스카니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울 때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자.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힘이 되어 주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자. 성경은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1년 반년 동안 우리에게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